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성경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요아스를 지금의 왕이 되게 한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여호야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사위였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당시 두 나라 사이에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군사력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과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합이 힘들고 어려운 적군이 쳐들어왔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결혼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종교를 같이 수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이에요. 어느 날 이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우리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을 함께 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이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아람을 치러 이 전투에 함께 갑니다. 이 전쟁에서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은 동맹국인 이스라엘 왕이 아프니까 문안을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문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방문을 했을 때 요람 왕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하시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 유다에서 1년밖에 왕으로 통치를 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후는 요람을 따르고 있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왕족들을 다 몰살해 버리고 맙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의 손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들이 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해가지고 통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이때 아달랴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기는 그의 고모가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데 또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 고모에 의해서 그 유모와 함께 고모의 침실에 이렇게 숨겨져요. 숨겨뒀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 요아스를 데리고 갑니다. 갓난쟁이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되는 때 어느 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의 백부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군대 호위병들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호위병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성전으로 이렇게 조용히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앞에서 맹세하게 해요. 무슨 맹세를 하게 했느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아마 맹세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이렇게 데려와요. 이제 6년 동안 길러졌잖아요. 요아스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요아스를 이 백성의 백부장들, 군대 호위병의 백부장들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이 아이가 누군지,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번을 맡은 자들,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제사장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감당할 거잖아요. 그 순번에 맡은 자들에게 명령해서 들어올 때는 성전을 들어오는 때는 저 왕궁을 향해서 주의 깊게 그 왕궁을 살피고 보초를 서게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갈 때,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주위에서 살피고 호위하도록. 그래서 이 어린 왕, 요아스 왕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혹시라도 누가 이 왕을 유해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달랴가 왕의 모든 그 형제들, 친족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호위병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대열에 누군가가 침범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왕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왕을 지키고 시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대열을 이제 침범하는 자들을 죽이게 하고 성전을 쫙 둘러가지고 호위대가 대열을 맞춰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이 어린 왕을 탁 세워요. 그리고 이 왕 앞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왕들이 항상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 항상 머리맡에 있었어야 돼요.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이제 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누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가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을 보고 만세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아달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6년 동안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궁에서 들으니까 성전 안에서 막 왕이여 만세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온 백성이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면서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호위병들을 시켜가지고 아달랴를 지금 왕위에 있는 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호위병들이 쫙 길을 여니까 그녀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고 그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겠죠. 쫙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호위병들이 이 아달랴와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로써 요아스는 진정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했어요. 그동안에 아달랴가 섬기면서 저 왕으로 있으면서 온 나라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요아스 왕을 딱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왕과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도록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하시아와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 섬기던 바알의 모든 산당들을 다 백성들이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 바알의 제사하기 위해 세워졌던 모든 건물들, 우상들을 다 이렇게 폐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 거주하던 요아스 왕을 이제 행렬을 탁 지어가지고 성전에서 왕궁에까지 쫙 이렇게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해요.
이때 요아스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겨우 7살이었어요. 나이가 턱없이 어리고 아직 세상 물정도 알지 못하는 왕을 위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잡고 새롭게 정비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고 왕위에 앉게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여호야다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큰 어른이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멘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이후에 40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행했을 것이고 어디든 갔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2절 2절 말씀,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4장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자신의 곁에 믿고 따를 만한 이러한 멘토가 있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 조력자요 멘토인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온 나라를 재정비하고 공고히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여서 질서를 세웠던 여호야다를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이 굳이 그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으로 명예로운 장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묘실에 장사되었대요. 성경은 그를 위해 이같이 성대하고 예우를 갖춘 장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역대하 24장 16절 말씀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선하게 일들을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셔서 왕의 반열에 장사되는 그 곳에 이 여호야다가 장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믿고 따르던 이 여호야다가 이제 곁에 없게 되었죠. 그 여호야다의 부재는요, 이 요아스 왕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일 것이고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자신이 물어보면 즉시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든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어볼 사람도 일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은 극도의 상실감과 불안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의지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떠나가는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혼자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고 모를 때, 뭔가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데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게는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지 모를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자신의 그 왕권을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볼 때 이 요아스 왕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권고히 하려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귀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지만 요아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악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물들이게 되고 맙니다. 요아스 왕의 죄악된 삶은 그가 통치하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시 아버지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게 하셨던 거죠.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꾀를 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성전뜰 안에 있는 그 스가랴를 그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요아스 왕이 이 억울한 죽음을 허락했어요. 스가랴 제사장을 죽여도 좋다라고 승인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여호와의 집 성전뜰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행동인 것이죠. 게다가 스가랴는 요아스 왕에게 아버지와도 같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요아스 왕은 방백들의 말,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왕권이 공고하고 오래 갈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은혜도 모두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지 겨우 1년 만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 왕을 치기 위해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악한 백성의 방백들이 모두 몰살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건들을 다 노략당합니다.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적은 무리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게 아니라 적은 군대가 치러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대패해서 수많은 희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적에게 큰 부상을 당하고 전쟁터에 버려졌어요.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침상에 있는데 이 왕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고 또 극적으로 왕이 되었던 어린 나이에 그것도 왕이 된 이 요아스 왕은 그의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가 교훈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분별하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은혜도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람에 의해 징벌을 당하고 처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다윗성 어딘가에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하나님께서 장례되도록 그의 영화로운 그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시고 영화로운 장례를 치르게 하셨지만은 이 요아스 왕은 적군에게 부상을 당하고 처참하게 전쟁터에 버려지고 또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데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죠. 여호야다와 비교되는 조촐한 장례로 죽어서도 왕으로서 그가 예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함께하고 그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는 요아스 왕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평하게 온 나라를 잘 다스려왔지만 그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고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